안녕하세요. 6월 26일입니다. 이 수요일 아침에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희들 ANC 온누리 교회가 부르심에 더욱 순종하는 6월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재정위원회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재물이 모든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돈도 그 재물도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돈을 잘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제 입에 넣어주시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든 시에는 그 시를 쓰게 된 배경과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은 제목도 없고 이 시를 쓰게 된 배경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형편 가운데 이런 시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자신을 무고하게 대적하는 그 악인들 때문에 매우 어렵고 억울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결과로 나아가는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시는 처음부터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다윗의 그 고백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다니. 어떻게 다윗은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로 다윗은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한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다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법정적인 용어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실수투성이고 실패하기도 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완전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의 행위가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완전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함의 근거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욥은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우겼지만 욥기를 통해서 볼 때 그를 그렇게 의롭다고만 여길 만한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이죠. 노아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도 홍수의 자식들 앞에서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라고 판단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을 믿는 바른 관계가 완전하다는 칭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칭의를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친해지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하실 일도 말씀해 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150편이 되는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지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노래한 것을 볼 때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갔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편에서 다윗이 말한 완전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곧 이어서 나오는 그의 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완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힘, 어떤 능력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그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의 인생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2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을 단련하소서. 정말 대단하죠? 저는 시편 기자들의 이 찬양과 시를 읽을 때 그들의 그 담대한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내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으니 이제 주께서 나의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완전히 보여드릴 테니 주께서 살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양심을 더욱 재련하듯 단련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불순물이 없게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그분께 자신을 보여드리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한결같고 끝없는 사랑이 항상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비록 쓰러지고 멀리 떠나갔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또다시 끌어안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이 항상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윗을 살린 거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윗은 그 진리 가운데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행했죠? 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가운데 사는 삶,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 어떻게 교제하고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내가 오늘 미도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과는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지, 늘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누구와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동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미워했고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대적들이 다윗에 대해서 참소한 것에 반해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판단하십시오. 나는 주께서 싫어하시는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윗처럼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순간순간마다 엎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난 후에 다윗은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기 위한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대적들이 그에 대해서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힘든 마음보다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변호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와 사랑을 덮은 것이죠. 다 함께 8절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억울함과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던 자에서 이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주님이 계신 집은 성전을 가리키죠. 물론 다윗 시대에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므로 성막,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그 성전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의 성전에 대해서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니. 11절과 12절에 다윗은 고백하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더 이상 대적들이 자신을 음해하는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안전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진정으로 완전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서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확인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역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불의하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불완전하나 온전하다 여겨지며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불완전했던 그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고한 고소로 억울하신가요? 삶이 흔들리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생명과 은혜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며 강건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어려움을 덮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곤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